안녕하세요. 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14일 창조절 11째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톨스토이의 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신앙의 양심과 영혼의 그 어떤 영양분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 시간 이외에 또 많은 책들을 읽지만 그 중에서도 이 톨스토이의 책은 항상 옆에 놓고 시간이 될 때면 한 편씩 한 편씩 읽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책입니다. 우리들은 성서를 읽다 보면 성서가 나에게 걸어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서가 나에게 묻고 나에게 걸어오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서의 참뜻과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성서가 얘기하는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어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내 뜻만 남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성서를 읽어야지 성서를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정보책처럼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삶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의 글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했던 톨스토이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물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성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서에 나오다 보니까 지혜로운 왕으로,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 가면서 애굽의 총리로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아마도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자신이 배운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또한 자신들의 제자들과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예, 제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총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읽으면서 모든 것들이 주옥같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저는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해낼 때에 그것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요즘 누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선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총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온유하다는 것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땅으로부터 또 귀신의 것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때로는 악한 지혜가 우리 안에 쌓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악한 지혜가 쌓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바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쌓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악한 지혜로 우리 안에 쌓여지고 그 악한 지혜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톨스토이의 글들을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이 시간 톨스토이의 단편글 중에 새 아들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새 아들이라고 하는 단편글 속에는요, 한 부자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부자 아버지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들아, 나처럼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 이야기,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는 유쾌한 사람이니 유쾌하게 살면서 그냥 열심히 놀고 먹으면서 살면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당연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유쾌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었을까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막 저주하듯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말을 하며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둘째. 근데 그 둘째에게도 아버지는 똑같이 형에게 주었던 재산을 똑같은 양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며 둘째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첫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둘째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었냐?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 재산을 더 증식을 해서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리라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탕진하고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하고 또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밖에 나가서 아버지는 옹색하게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며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모함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가다가 밖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큰형과 둘째 형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또 이 셋째에게 주는 재산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셋째에게도 똑같이 나처럼 살아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셋째는 받은 재산을 앞에다 두고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걸까? 아버지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길러오시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남들에게 베푸는 일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재산을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셋째 아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불러서 함께 살면서 그 셋째 아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하면서 그 셋째 아들에게 더 큰 재산과 또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글의 마지막에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우리다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각주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첫째와 둘째 아들처럼 시기와 다툼과 욕심과 거짓과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바로 악한 지혜를 경험하고 악한 지혜를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는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또 편견이 없이 거짓이 없이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앞에서 보았듯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39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열매 맺는 사람이고 또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지혜롭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씨앗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의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로 지혜의 열매를 세상에 심어서 지혜의 열매를 얻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서를 통해서 또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악한 지혜를 쌓아가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진 의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나타나서 실행에 옮겨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또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의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세상 속에 의의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어서 열매 맺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